예,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비가 그래도 어제보다는 적게 내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참 오실 때 얼마나 또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훈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마다 종족적 메시아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량 생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을 띈 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그 청사진만 습득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거 나도 할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횡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 식구들 가운데 자기가 교회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라고 제일 먼저 종족적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모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종족들을 참부모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 종족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다니지 않았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청사진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말씀선지 244권 2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요. 1993년 2월 7일 날 있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흑석동자 우리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예. 그 딱 교회 우리 성전을 쫙 이렇게 둘러보면은 뭔가 행사를 하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일부러 제가 떼지 않았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큰 또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우리 동작구 발전을 위한 지도자 효정 포럼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환영사를 이동원 평화대사 협의회장님께서 해주셨고 또 주제 강연을 우리 김석진 우리 교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로 두 분을 모셨는데 우리 서울교대 김호성 전 총장님이시고 또 우리 동작구의 구 의원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경을 봤을 때 참 보기 좋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창립 결의문을 낭독했는데 우리 민남기 우리 집사님이 또 이 청년의 입장에서 낭독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실 다른 교회에서 했던 그 행사를 보니까 우리 동작구 행사가 가장 젊었습니다. 예. 아니 우선 사회자도 물론 외모는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긴 하지만은 제가 사회를 봤었고 또 우리 구의원도 좀 되게 젊은 분이에요. 여성분이 지난번 헌당식 때 오셨던 젊은 분이고 또 우리 민환기 집사님까지 딱 이렇게 하니까 야, 이 동작구는 다 젊은 사람들만 아주 그냥 느껴지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죠. 그렇게 잘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실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느끼셨겠지만은 우리 서울교대 전 총장님께서 참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서울교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대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전 총장이시고 현재는 명예총장이시기도 하고 또 이분을 제가 그 전주에 이 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만나 뵀는데 정말 총장이시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장관급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탈하십니다. 겸손하시고 교회 1층에 우리 모셔가지고 같이 차 한잔 마실 때도 이 덕담을 나누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소탈하시고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한테 그 예배는 언제 드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댁이 바로 여기 흑석동이니까 오시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10시 반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제가 꼭 한번 오겠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고 앞으로 좀 잘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그 실내가 좀 추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에어컨을 좀 끄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요. 예, 감사합니다. 좀 추워하시는 우리 분들이 계셔가지고 근데 참 우리 식구님들께서 바라보는 그 참 부모님의 관점과 또 세상의 VIP 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김호성 전 총장님은 정치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겸임 교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지정학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고 제자들이 아주 많이 있고 또 관련된 포럼을 많이 진행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님께서 이 30주년 되는 이 기간, 김일성을 만난 지 올해가 3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했고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리 UPF 행사에 앉아있는 이 세상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는 관련이 없고 참부모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력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시니까 참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위원을 활동하고 계시는 또 우리 외적인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이날만큼은 또 대외적인 입장에서 참석하셨죠. 조재열 장로님은 이날 되게 또 양복을 멋있게 입고 오셔가지고 참 좋다 생각했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오히려 양복을 벗으시고 잡초를 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결같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이 사진에도 나오는 우리 이방렬 장로님께서도 또 노량진 이동에서 또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시다 보니까 또 자치위원장도 직접 또 모시고 오셨어요. 근데 평소보다 우리 이방렬 장로님 어깨가 좀 더 이게 좀 들썩들썩이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큰 거 하나 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우리 이게 바로 내 교회다,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우리 교회를 딱 소개해주시고 딱 1층 데크에서 차 마시는 모습이 상당히 그 부자 같은 느낌, 마음의 부자, 몸의 부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행사를 처음에 하게 됐을 때 좀 걱정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좀 동작구에서 아직 뿌리가 내리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탄은 이 데모를 통해서 역사를 진행을 하고 하늘은 대회를 통해서 섭리를 진행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식구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 뭐 참석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정성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이 행사를 무사하게 또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또 연결되었던 분들을 제가 새롭게 또 다시 연락을 드리니까 또 좋더라고요. 많은 분들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찾아뵙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대회가 있으니까 또 찾아뵙게 되고 대회가 있으니까 또 더 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우리 평화대사협의회장님께서 작년에 바뀌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또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대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새롭게 신임 회장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함께 모시게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동원 우리 신임 회장님 환영사를 처음에 하셨는데 저랑 전날에 만났을 때는 참 이분이 그 한의사도 침을 놓으시기도 하고 되게 참 좋은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덕망이 있으시고 그런데 환영사를 처음에 하실 때 약간 좀 제가 사회를 보는데 좀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빈 소개를 하시는데 2번을 연속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듣는 분들도 아까 소개했던 분을 왜 똑같은 이름을 또 부르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잘 이렇게 넘어가시고 잘 진행을 했고 만들어갔습니다. 사실 근데 이동원 회장님이 좀 어떻게 보면 잘 못하신 것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원 회장님이 전날 오셔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축사를 썼는데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다 잘 쓰셨는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김석진 교구장님이시지만은 또 대외적인 또 직함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주진태 회장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직함을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빨간색으로 딱 표시를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적어드렸는데 하필이면 이분께서 빨간색도 읽으시고 당시 쓰셨던 검은색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만의 책임이 아니라 저의 책임도 있죠. 차라리 좀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다시 새롭게 이렇게 좀 출력을 해서 드렸다고 한다면은 그런 실수를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모든 걸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환영사지만은 교회장님께서 다 교회장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시고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을 했을까? 그것은 라운일이라고 하는 그 개인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참부모님과 가까운 교회장이기 때문에 이 평화대사 협의회장으로서 요청을 하는 것이고 하시는 대로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만나 뵙는 분들 중에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존경을 받는 경우가 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 데리고 전도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한 입장에서 이제 원리를 가르쳐주고 참부모님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르쳐주는 나의 자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고 우리 카푸 학생들 같이 믿음의 부모가 있고 그 카푸 학생이 인도한 믿음의 자녀가 있어요. 근데 원리 강의를 하나 하더라도 믿음의 부모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기하게도 이 믿음의 자녀가 똑같은 자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믿음의 부모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턱을 개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몇 초 지나서 믿음의 자녀도 같이 턱을 개고 있어요. 야. 또 믿음의 부모가 좀 뒤로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자녀도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야, 우리가 참 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번을 통해서도 그때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훈독의 내용에 있어서 참 들어오는 단어가 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는 청사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이 모델, 이 청사진, 참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뭐 하나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무한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참 부모님 말씀에 이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모델 가정, 모델 국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 부모님과 보다 더 연결되어 있고 모범이 되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식구님들, 저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모델입니다. 저는 하늘의 모델입니다. 모델 가정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본다고 한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당당하게 제가 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꼭 겸손해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잘 알잖아요. 내가 모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부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참 부모님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는 이미 모델입니다. 참부모님은 우리 축복 가정들을 모델로 생각하시고 대량 생산을 하시고 청사진에게 그대로 찍어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델인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아버지의 고민입니다. 딸이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내가 딸이 초등학생 때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외동딸 하나를 키우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결혼식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김덕기 장로님께서도 아마 두 딸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필요하면은 아버지가 딸을 같이 데리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갔다가 앞에 있는 그 사위에게 자 이제 딸의 손을 이렇게 대면서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순간에 본인이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할 것 같다. 겁이 난다. 이게 같이 가는 것만으로 나는 참,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딸한테, 야, 못하겠다. 그냥 내가 데려가지 않고 그냥 네가 그냥 처음부터 네 신랑이랑 같이 걸어와라.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는 것을 이제 그 딸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면서, 야, 참 아버지의 심정도 이해가 되면서도 딸대로 또 아버지 손을 잡고 가고 싶은 그것도 아버지에게 그 감사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옥신각신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미안하다는 말을 해요. 미안하다는 말. 그러니까 아버지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너에게 실수를 많이 했다. 내가 그동안 코오는 그 딸 하나 있으니까 그 아버지가 사실 그 딸의 그 심정을 다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 내가 오히려 너를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게 너무 깊은데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뭔가 좀 알고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아버지였을 텐데 참 그런 부분들이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딸도 이제 아니에요 아버지 하면서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도 이해를 많이 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 해피엔딩이 돼서 이제 아버지가 딸 손 잡고 결혼식에 가는 그렇게 결론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우리가 언제 어머니로서의 배운 적이 있었을까? 물론 주변의 선배 가정을 통해서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 아빠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자녀를 훈육해야 돼. 엄마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동량을 통해서 들어봤지만은 누구 하나 그것을 시험을 보고 준비해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역할도 그러했듯이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델의 역할도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내려주신 그러한 위치에 그 모델의 그 위상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부합해서 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만물의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만물의 날이랑 또 우리 협회 창립 기념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대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함께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열린 예배는 청년들이 온라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처럼 평소처럼 했는데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갑자기 일요일 날 그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사무실에 갑자기 우리 세 식구 제가 가끔 얘기하는 우리 청년 세 식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한 1시 반에 왔어요. 2시 시작인데. 오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속으로는 좀 기분이 좋았어요. 아유 대견스럽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기특하다 하는 것도 또 좀 버릇을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제가 당연하지! 헌금해야지! 이렇게 제가 오히려 안 했어? 지금까지 막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그럼 봉투는 어디 저기 뒤에 있잖아. 예,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진짜 감사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일주일 전에 그 만물의 날에 사실은 제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이 설교의 제목을 이 헌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부분이었는데 새 식구도 지금 이제 갓 와 있고 또 우리 좀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설교단상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갖고 새 식구 입장에서는 좀 또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오자마자 갑자기 막 헌금하라고 한다. 그런데 그런 고민도 하긴 했었지만은 우선은 누가 됐든 간에 그 사정에 대한 인간의 그 사정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헤아리기 전에 먼저 하나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얘기할 수는 있지 처음부터 각자의 사정을 고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식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만물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왔었던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이 만물 주간에 있어서는 제물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일날 왔으면 주일 헌금을 해야 되고 한 달에 11조를 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혹시나 뭐 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하늘 부모님은 재물의 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재물의 양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10,000원을 받았으면 11조를 1,000원을 하면 되는 거고, 하다못해 동전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동전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동전이라도 헌금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오히려 더 중요하지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죠. 이 모델적인 나의 삶을 사는 이 물을 담그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널빤지가 있는 그러한 통을 갖고 있죠. 이것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금의 영역, 훈독의 영역, 예배의 영역, 기도의 영역, 정성의 영역, 말씀 실천의 축복, 찬양, 섭리에 대한 영역이 다 있는 거죠. 나는 훈독을 열심히 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나는 헌금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 나는 섭리에 대한 책임 분담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신앙생활의 종합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오해가 있는 것이죠. 왜냐? 어떤 한 부분이 낮으면 내가 채울 수 있는 모델적인 나의 삶도 가장 낮은 그 범위에 맞춰서 다 흘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 2세들에게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훈독하고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헌금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채워줄 수 있는 게 다 흘러가 버린다라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거는 뭐 새 식구가 됐든 간에 뭐 2세, 3세라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간에 돌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보다는 또 제가 그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솔직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좀 헌금을 간혹 늦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 스스로 알잖아요. 헌금을 제가 그때 주일헌금 할 때 좀 늦은 시간에 했던 부분들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다시 생각을 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모델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자녀와 이러한 것을 나눠주는, 주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좀 더 모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것도 완벽해서는 아니지만은 모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더 완성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역마다 종족적 메시아가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모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량 생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명을 띈 것이 종족적 메시아입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니까 여러분이 그 청사지만 습득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청사진만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누구든지에게 대량 생산, 붕어빵의 기계가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참부모님께서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대량 생산하셨고 더 전 세계에 그 대량 생산을 넓히시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계시는 정홍래 권사님 보면은 참 그런 모습을 느낍니다. 당신이 누워 있지만은 오늘 갑자기 교회를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그때 아마 제가 우리 식구님들한테 그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근데 그걸 왜 왔냐면은 정홍래 권사님이 교회를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정홍래 권사님의 생각은 뭐냐? 요양사가 참 좋은 분이세요. 그분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정의 환경, 요양사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이 정훈의 권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양사한테 우리 교회를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좀 불편하지만 교회를 같이 가자고 하면은 따라올 거 아니에요, 요양사가. 그래서 데려온 거예요. 권사님의 생각이.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요양사님이 1층에 오더니만 평소에 제가 한 3번, 4번 신방 갔을 때는 물어보지 않았던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통일교회는 기독교랑 어떤 게 달라요? 통일교회에서는 축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받는 거예요? 여기에 오니까 이제서야 질문하는 거예요, 요양사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연결시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은 누워있는 정홍래 권사님처럼 우리는 충분히 우리 교회에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종족적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고, 최근에는 신종족적 메시아가 있고, 오늘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첨보 가정 섭리가 있습니다. 단어는 다 다르지만은 내용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말씀에 듣고 봤을 때. 내 고향, 내 집, 내 가정, 내가 있는 그 범위에서 있는 사람들을 참부모와 연결시키는 사람이 바로 종족적 메시아하고 신종적 메시아하고 첨보 가정의 핵심인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참부모님은 내가 없이는 그 세상 사람들이 참부모님과 바로 연결되기는 어렵죠. 내가 어떠한 모델적인 입장에서 그들에게 다가가느냐, 중간자적인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죠. 제가 봤을 때는 1000명 중에 1명꼴로 우리 교회를 얘기했을 때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1000명을 만나면 1명은 연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명을 만나가지고 1명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100명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7월 달에 우리 흑석동자 교회 식구님들 모두가 우리 이미 모델이고 더 좋은 모델로서, 더 보기 좋고 더 완벽한 모델로서 가고자 하는 그 결의를 담아서 우리 7월을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